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파격적이기까지 한 해석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믿음 하면 떠올리는 그 생각의 뿌리를 완전히 흔들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해석이에요. 바로 이 구절이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와, 정말 엄청난 칭찬이잖아요? 딱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대단해서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기적을 베푸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관점은 이 말씀 뒤에 숨겨진 의미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다고 말합니다. 만약에요, 이 큰 믿음이라는 게 애초에 이 여인의 것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이 믿음을 만들어내신 거라면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믿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 이방 여인,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왜냐?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서 너무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절박하게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다가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완전한 침묵이죠. 심지어 옆에 있던 제자들은 저 여자 시끄러우니까 좀 쫓아내세요 라고 할 정도였어요. 와, 정말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석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냅니다. 뭐냐면 이 여인의 그 절박한 외침, 그 간절함이 우리가 아는 그 큰 믿음의 출발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둘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의 노력이 곧 믿음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그 큰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녀의 노력이 아니라면 말이죠. 자, 지금부터 이 해석이 제시하는 아주 독특한 해답을 들어보시죠. 자, 여기서 말하는 큰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쌓아 올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쪽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분에게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로 연결되는 믿음. 마치 선물처럼 주어지는 그런 개념인 거죠. 이렇게 표로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인간이 애원하고 외치고 노력해서 얻어내는 믿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관점은 바로 오른쪽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 여인의 믿음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자질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시는데 그 첫 마디가 이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왔을 뿐이다. 와, 이건 뭐 거의 거절이잖아요. 당신은 이방인이니까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 해석은 바로 이 말을 전혀 다르게 봅니다. 이게 거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신 첫 번째 재료였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관점이죠. 마치 요리사가 요리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재료를 냄비에 툭 던져 넣는 것처럼 이 차가운 말이 바로 믿음 만들기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예수님의 믿음 만들기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믿음을 완성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여인을 몰아붙이시는데요. 이걸 이 자료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마치 제빵사가 밀가루 반죽을 막 치대는 것처럼요. 왜 빵을 더 쫄깃하고 맛있게 만들려고 계속 주무르고 때리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인의 믿음을 더 단단하고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옵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 와, 이건 정말 너무 심한 말 아닌가요?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하신 거니까요. 이제 이 여인의 믿음이 완성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무너지느냐가 결정되는 정말 마지막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그냥 즉흥적인 감정 표현이 아니었다는 게 분명해지죠. 아주 체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첫째, 침묵으로 믿음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시고, 둘째,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로 첫 재료를 넣으시고, 셋째, 이 개라는 발언으로 마지막 테스트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바로 여인의 응답을 통해 완성됩니다. 마치 하나의 작품을 빚어내는 것처럼요. 자, 이 혹독한 시험에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이 대답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막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이 모든 상황을 뒤집는 결정적인 한마디였습니다. 이 해석에서는 이 순간을 바로 믿음이 완성된 순간으로 봅니다. 이 대답의 핵심이 뭘까요? 그녀는 어떻게 저한테 개라고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반박하거나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네,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라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한 셈이 된 거죠. 바로 이 순간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주인과 개라는 새로운 관계가 설정된 겁니다. 자, 이렇게 주인과 개의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해석을 제시한 저자는요,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이게 또 아주 가슴 칭한 비유예요. 저자에게는 티티라는 이름의 늙은 개가 있었대요. 나이가 16살이나 돼서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거의 들리지 않는 상태였죠. 이 늙은 개 티티의 이야기가 방금 우리가 본 그 추상적인 신학적 개념을 아주 현실적으로 와닿게 만들어줍니다. 어느 날 저자가 집에 들어왔는데 티티가 처음에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더래요. 그런데 저자가 가까이 다가가자 티티가 다리 냄새를 킁킁 맡더니 그제서야 자기 주인인 걸 알아보고는 꼬리를 치고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눈과 귀가 제 기능을 못해도 후각이라는 본능만으로 자기 주인을 정확히 알아보는 거죠. 이 장면 어떠세요? 방금 우리가 본 성경 이야기와 정확히 겹쳐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개는 아무리 늙었어도 자기 주인을 알아본다. 믿음의 결과란 바로 그 여인이 개가 되고 예수님이 그녀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다. 아, 정말 강렬한 결론이죠. 티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이야기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큰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라 내 모든 감각이 무뎌져도 본능적으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흥미로운 해석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큰 믿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 둘째, 그 믿음은 때로 아주 혹독한 시험처럼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믿음의 완성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에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믿음이라는 게 내가 소유하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즉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라면 우리의 신앙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그 받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